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깨달아지는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고 또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40절.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 특히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의 행보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더 직접적으로 이방의 문화로 들어가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6장에서 그는 옥에 갇히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통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부터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루디아도 만나고 빌립보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바울이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이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 간수가 자다가 그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옥을 지키던 자가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고 그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자신이 여기 있음을 말하면서 말립니다. 다급한 바울의 그 큰 소리는 간수에게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구원의 복음의 소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간수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을 할 때 30절 상반절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간수가 스스로 옥 안에 있는 죄수를 데리고 나가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지금 이 간수의 영혼의 마음에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는 본래 옥에 갇힌 자가 바울과 실라였고 옥 밖에서 지키는 자가 간수였지만
영적인 세계로 옥문이 열리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오히려 눌린 자는 간수였고 자유한 자는 바울과 실라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꺼내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 물질적인 기준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지 못한 자가 억눌려 있고 자유하지 못한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구원사에 들어갔을 때에는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 요긴하게 사용받는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화평케 하고 평안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써 이 세상의 어떠한 기준에 있는 자들보다 요긴하게 쓰임 받고 높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래서 이렇게 명쾌하게 간수에게 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말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모든 죄수들이 옥 문이 열리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공경에 처했는데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간수는 이 사건을 보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신비한 문제다, 신의 영역의 문제다. 내가 이들에게 질문을 던져야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까? 환경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바울은 거기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제시했던 것이죠. 그러니 32절부터 34절까지 그 간수는 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꺼낸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집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씻겨주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게 간수의 집에서 음식을 주고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게 되는, 영혼의 감옥에서 영혼의 자유로 나오게 되는 간수의 집안의 구원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자유는, 요즘에 많이들 구하는 경제적 자유, 물론 좋죠. 많이 돈을 젊은 시절에 벌어놔서 노후를 자유하게 보내는 것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지금 구해야 할 것은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듯이 우리가 복음으로써 영혼의 사역에 들어감으로써 영혼의 자유를 누림으로 그 영혼의 자유를 통해서 물질과 경제와 가족과 모든 여건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 복음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부터 40절 마저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아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35절에서는 새로운 국면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간수 집안에게 세례를 주고 간밤을 지내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의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내보내라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기 전에 매를 맞으면서 옥에 갇힐 때에는 로마 시민권임을 가진 자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기에 굳이 매를 맞으며 빌립보에 머물고자 했던 것이죠.
거기에서 항소를 하면 로마로 향해야 하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일부러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옥에서 평안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수의 집안도 구원을 얻게끔 사역도 했습니다. 이제 평안히 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바울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37절에 보니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뒀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리고서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왜 지금 와서, 매 맞기 전에 로마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로마 시민권이 있음을, 지금 이 옥에 갇히고 매가 맞은 것이 부당한 임임을 밝히는 것일까요? 너무나 이해가 안 가죠. 매 맞기 전에 말해야 되는데 말이죠. 여기에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을 자기들이 떠나가고 나서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핍박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인 자들이 아무 죄가 없음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대로 떠나버린다면 아무 죄가 없어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매맞은 자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빌립보의 상관들에게 계속해서 핍박받을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염려해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우리는 억울하게 매를 맞았지만 앞으로는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들에게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주지시키고자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한 후에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 평안히 복음을 믿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너무나도 기쁜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다른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권한과 권리를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바울의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과 노력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사랑 때문에 바울처럼 나의 권리도 포기하며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를 닮아 바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러 나아가는 최고의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떠한 방향과 판단과 결정과 태도로 나아갈지 주여 우리 성도인들 10년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 결단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인들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하고 섬기러 바울과 같이 최선을 다해 내가 가진 것들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